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올해 본진에 충실합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여호수아의 이제 전반부에서는 화면을 한번 넘기실게요.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후반부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지를 나누었습니다. 23장으로 우리가 넘어오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리더들에게 먼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고요. 또 24장에서는 이제 회중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자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여러분은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날 잊지 말아줘 라고 나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온 거 다 내 덕분이야 라고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쉬움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눈 너 때문에 못 감겠다, 이 죄책감을 남기시겠습니까? 건강한 리더라면 결국 우리들은 다 분리될 거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우린 분리될 겁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라면, 건강한 리더라면 나는 분리되지만 너희들은 이 분리된 곳에서 개별화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 헤어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이 교회로부터 떨어진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단처럼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해서 하나 1부터 100까지 내일 무슨 옷 입어야 됩니까? 파란 옷을 입어야 됩니까? 빨간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색깔이 예민한데 우리 충실팀 너무 지혜롭잖아요. 네. 저는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색깔 옷을 입으면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세계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리더라면 이 사사건건 집착하게 저 어떤 음식 먹어야 돼요가 아니라 분리된 곳에서 이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너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모세, 아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시간, 이 요단강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 글씨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가 이 내가가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수아는 죽기 전까지 그 인생의 주어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죠. 그게 죄인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이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일구지 아니한 땅인데 세우지 아니한 성읍인데 받게 되었다라는 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자격 없는 자가 받게 된 거. 심지도 아니했는데 포도밭을 받고 심지도 않았는데 올리브 밭을 받고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걸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다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왔어.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야.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야. 전략으로 온 거 아니야. 일구지도 않았어.
그러나 세우지도 아니한 거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 알았다면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인간은 이거를 지켜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의 신은 이집트의 신을 받아들일지 결단해야 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세워갈 것인지 아니면 스카이캐슬을 만들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 크고 놀랍다 이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한 바벨론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뭐 했죠? 결단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가지 말아야 될 모임 가지 말도록 뜻을 정하십시오. 손대지 말아야 될 것 손대지 않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결혼이라는 관계 이거 선 넘어간 거, 여러분의 성적인 그 욕망 때문에 넘어간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계속 보고 있는 거 이제 보지 않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은혜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이번 주 우리 손으로 묵상 에스더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요. 하만의 계략 때문에 죽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했어요. 나는 이 페르시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겠다. 이 페르시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크다. 이 뜻을 붙들고 결단했을 때 이 불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야.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언제까지 타협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을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언제까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손대지 않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는 그 어플이 있다면 그거 지워버리기로 오늘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죽기 전에 이야기한 거야. 마지막에 이걸 남긴 거거든요. 뜻을 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다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걸 너무나도 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문명을 만들어낸 그 문화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이 이집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죠.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세계교회는 제가 느낄 때도 여러분을 숨지 못하게 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누게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나누게 하고 마지막에 뭐 하게 하죠? 결단이잖아요. 말씀 가서 마지막 질문이 결단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세계교회 다니면서 이 결단을 도망가고 싶다. 이 결단으로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도 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담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결단하고 있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두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성실과 진실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입술로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결단했다고 해볼게요. 이번 주에는 내가 손으로 묵상을 5번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결단에 뭐가 따라야 제대로 된 결단이냐면 성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5번을 하겠다고 결단했지만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 그건 말은 너무 청산유수인데 삶을 살아가지 않은 허공에 뜨는 결단입니다. 누가 이렇게 결단했다고 해볼게요.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게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있고 이웃에게 흘리는 거 벌벌 떨고 있다면 뭐가 없는 거죠?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크리스찬은 너무 말만 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성실이 없습니다. 결단은 성실과 진실이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쇼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겠다라고 결단하겠다고 나 오늘 가겠다라고 예약을 했는데 노쇼를 여러분 당했다고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저 사람은 말로만 오겠다고 하지 결국 진실된 결단이 아니겠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난 5번 기도해봐야지. 5번은 기도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단을 듣고 4번째 기도일 때 가봐야 되겠다라고 오시는 거죠. 근데 한 번 하고 기도해도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4번째 기도하러 왔는데 뭐죠? 노쇼. 말만 결단이지 노쇼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노쇼 신앙생활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입 밖으로 내뱉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너무나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으로 묵상 7일 안 빼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실의 동기가 진실하냐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른 마음이에요. 내가 이 손으로 묵상을 하는 게 초콜릿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네, 내가 이 손으로 묵상을 하는 게 내 직분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계속 점검해봐야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손으로 묵상을 안 해. 이래서 안 하는 거야 내가 말씀 가서 왜 안 하는 줄 알아? 나는 진실되게 하려고 하거든. 이런 또 극단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성실과 이 두 진실의 이 두 균형을 몸부림쳐야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아름다운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리더였어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선택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라는 선택을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말만 하면 자녀들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은 리더가 어떻게 선택하는 걸 보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섬길 건지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설픈 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결정하라는 거야. 선택하라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 건지 아니면 이 땅의 정체성으로 살 건지 결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만큼 어설프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마지막에 마음에 결정해. 선택해.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하죠? 난 선택했다라는 거야.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야. 리더는 바른 선택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분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중화요리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 집 있잖아. 짜장이 맛집이다. 그리고 자기는 짬뽕을 시켰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뭘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고 있죠? 선택을 보여주지 않아요. 진정한 리더는 바른 선택의 삶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선택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거든.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나와 나의 집안이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의 신앙의 결단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제 아내가 여보 이번에 산불 피해 당한 그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헌금을 이 정도 하자라고 결단을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보 차라리 그 돈으로 학원 보내자 애들 라고 말한다라면 가정 안에서 이 결단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신앙으로 우리는 이 결정 앞에서 어떻게 선택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왜 헌금을 하는지 또 세계교회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공유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가 저 돈 다 가져간다고.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볼까요? 2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주님 저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이 아멘이라고 하면 그 아멘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1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너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삶에 오늘은 없네요. 근데 말씀과 삶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했는데 갑자기 인도자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요. 그가 이 결단이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삶으로 연결되는 그 결단이 되도록 어떻게 될까요? 신중한 결단이 되도록 리더는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랫동안 저 사람이 아멘 했으니까 왜 아멘을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아멘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제 기분을 위해서 아멘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 설교에 호응해주기 위해서 아멘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언제 아멘하기 바라냐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거든요.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 나 부인할 건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너 이제 고백하지 마, 결단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죠? 신중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위기 타서 이야기하지 마. 말씀을 제대로 결단해. 한 말씀이라도. 그래야 너 영혼 살아. 사람들에게 분위기 타서 말하지 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유학생들을 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유학생 집회에 같이 참여했는데 한 강사님이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 선교하려고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내어놓고 나올 청년들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많이 졸고 있었거든요. 설교 시간에. 근데 다 일어나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정말 친한 친구는 신학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헌신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저는 뭐였냐면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일어나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음악 다 멈추라는 거야. 그러고서 이야기하시는 거야. 정신 차려. 분위기 따서 나오지 마. 그래서 전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근데 다시 되돌아보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뭐 100명이 결단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한 결단이라고 할지라도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분위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지 진실된 고백인지 말씀과 삶이 연결되려는 그 몸부림침을 해야 돼요. 요즘 제가 청천 모임 때 지난달에 이렇게 마지막 주는 그 말씀과 삶이 없잖아요. 근데 밥을 먹다가 어떻게 일어난 현상을 발견했냐면요. 청년들이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질문일 것 같지 않아? 만약에 한다면 오늘도 주보에 그 질문이 없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는 되게 감사했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그 청청 말씀과 삶에서 도피성 설교일 때였습니다. 도피성 설교일 때 그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고난이나 두려움의 순간에 나는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기억나십니까? 누군가에게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같이 나누다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나는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질문이 뭐죠? 내가 도피성이 되려면 나도 높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말씀과 삶 인도자가 우리 상엽 청년인데 그때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도피성이 예수님인 거 너무 잘 아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1번에서 2번으로 우리 못 갈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야. 나도 제대로 못 피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도피성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인도자가 다시 질문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 도피성인 걸 머리는 잘 아는데 왜 정작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 안 피할까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 아멘. 말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 목숨 대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너의 삶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이걸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단순히 말로 고백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봐. 이방신들 안 버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내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는 모임이 무엇입니까? 내려놔야 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세밀하게 기울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찬양할 때만 우리가 손을 들고 끝나는 거, 찬양할 때만 오늘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는 무엇입니까? 돌아서지 않겠네라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드럼과 이 음악의 소리에 맞춰서 호응하는 아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말씀 앞에서는 몸부림침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끝내요. 오늘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거 버리세요 하면 저희 그럼 그거 버릴게요 하면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아갈 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하죠? 어느 시간이 되면 분명히 너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벌어질 건데 이 돌이 증거가 될 거야.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삶에 발표하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냐면 돌들이 되어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다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영적인 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다시 만났을 때 맞아. 내가 장로님 앞에서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지. 다시 돌아와야지. 이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왜 가는 겁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겁니까? 증인 되어주러 가는 겁니까? 결혼식에 밥 먹으러 가는 겁니까? 증인 되어주러 가는 겁니까? 증인 되어주러 가야 됩니다. 증인 되어주러 가야 됩니다. 감리교 예문에는 혼인서약을 이렇게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과 이 모인 회중 앞에서 누구누구의 남편이 되어 누구누구의 아내가 되어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보호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공고할 때도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보호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약이 끝나면 주례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와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부가 되었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게 결혼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결혼을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 밥 먹으러 오게끔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주는 사람을 여러분 결혼을 기도하십시오. 저는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오늘 이 예배가 믿음의 영적인 돌들로 이 자리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가나안 땅은 무중력 상태가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이 메소포타미아 신들과 이집트의 신들과 수많은 음란의 신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리저리 빼앗습니다. 백지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처절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실한 몸부림침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실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같이 모여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 결단대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지. 여러분, 리더들이 그 아픔을 알았다면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먼저 살아갔었던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여러분을 만날 때 하나님 뜻대로 돌아와야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계교회가 서로서로의 믿음의 영적인 도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세계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영광의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결정해라. 선택해라. 이 세상의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이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연결되고 우리 세계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두가 다 결단이 유지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두가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돌들이 되어서 이 결단이 땅에 떨어지는 결단이 아니라 모두 함께 세계교회 성도들이, 이 가정이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과 결단이 땅에 떨어지는 고백과 결단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두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십자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결단했던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으로 연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실한 몸부림심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진실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떠나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믿음의 각오로 아버지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회색집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자들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영적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두 손 들고 찬양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실수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 결단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길 걸어가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